할렐루야,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13장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을 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 14절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생명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내 교훈에, 내 말에 정말 지혜가 있다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말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말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인다면 지혜로운 말이 아닐 뿐더러 나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일 뿐인 거죠. 내가 하는 말이 맞고 그 말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풍성하고 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면 우리는 자신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결국에 15절 말씀처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기본적으로 값없이 주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맑은 공기, 시원한 물, 따뜻한 햇빛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선한 지혜는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선물인 것입니다. 선한 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선한 지혜가 만약에 바라는 대가가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전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아무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돕고자 할 때, 은혜를 베풀고자 할 때,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는 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악한 마음을 품는 자,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속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자신의 꾀가 칼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선한 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행동과 기준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 18절을 볼까요?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존영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따라서 행한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게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정말 그 말이 옳다면 인정할 줄 안다는 것이죠.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미련함, 고집, 감정, 자존심이 고스란히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틀렸을 때에 사과할 줄을 압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말하고 자존심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해를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람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지혜롭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제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정말 언제나 신실하게 행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볼까요?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이 단어들이 한자어라. 악한 사자가 라이온이 아니죠.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지지만 충성된 사신은 좋은 약으로서 건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자라는 말이 영어로 메신저죠. 어떤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뒤에 나오는 사신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엠베세더, 오늘날 외교관을 말하는 것이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사신인데요. 한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의 메시지를 잘 전하는 것이 이 사신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악한 사자의 반대말이 바로 충성된 사신인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바로 충성되지 못한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맡은 일에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것, 신실하게 꾸준하게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한 것일까요? 자신의 일에 신실하고 충성하는 것.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는 그 다음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실한가 아닌가, 꾸준히 충성스러운가 아닌가, 자세히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메신저이고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늘의 대사로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일관된 자세, 삶에서의 일관된 자세, 충성스러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사신이라면
우리 자신이 온전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대사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하면 바로 소원의 성취를 달콤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소원의 성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는 것도 중요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은 정말 우리들도 너무나 기쁘고 보람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 우리가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꿈과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악에서 떠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악한 습관을 버리고 고치는 일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죠. 악한 사람은 결코 소원을 성취할 수가 없고 달콤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던 악한 일들이 있다면은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힘입어서 버릴 수 있기를, 그 악함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꿈과 목표와 소원을 성취하고 주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달콤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은 더불어서 우리가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롭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유상종이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경은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롭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반대로 아무리 스스로 똑똑하고 현명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가 되면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나의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혜로운 자들과 친구라면 나는 지혜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이고 소원을 성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한다면 결국 나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울리고 함께하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친구입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악한 길에서 함께 떠나며 믿음의 길에서 서로 도전과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나누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제 자녀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많은 가정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질을 많이 했습니다. 또는 반대로 이 성경의 말씀은 옛날에나 그렇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야 되죠. 막 그러면서 자녀에게 전혀 매를 들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작정 때리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매를 때리는 것이 감정의 어떤 분풀이로 부모가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하는 매질은 그야말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만을 일으킬 뿐입니다. 또 반대로 현대 교육학의 이론을 쫓아서, 성경이 아니라 현대 교육학의 이론을 쫓아서 무조건 자녀의 자율성에만 맡겨놓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때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사실 무작정 매질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면 우리는 옛날에 이미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됐을 겁니다. 가루도 안 남았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시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녀를 정말 매질하되 마음으로 먼저 매질해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움과 사랑과 기도로 먼저 매질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자식을 정말 곤란하게 하면서 그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드러내면서, 사랑을 나타내면서 징계하고 꾸중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잠언이 이 내용상의 연속성은 없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잠언에는 반복해서 악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의 어떤 욕망과 이기심을 성취하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언제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또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다가와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정말 악한 사람의 길과 미련한 사람의 길도 있고 또 의로운 사람의 길과 지혜로운 사람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의로운 사람의 길과 악한 사람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의롭게 된 존재임에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고집과 이기심,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의로운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따르는 길이 내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미련함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이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면 순종하는 믿음, 충성된 마음을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